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남은 사순절 기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6시 베델교회에서 우리 유영걸 집사님의 성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우리 유영걸 집사님 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좀 감상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유영걸 집사님 격려해드리고 축하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니엘 관련된 소식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이 순번이 밀려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체력 증진실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재활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몇 가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이제 소변인데 소변의 염증 수치가 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 수치가 잘 잡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변을 볼 때 그 소변을 통해서 적혈구나 백혈구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지금 다니엘이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몸통을 스스로 세우고 이렇게 좀 유지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 돼야 이제 다니엘이 뭐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자세나 행동의 그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통을 스스로 잘 가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월 3일이 되면 지금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날짜만 된다고 자동으로 이동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야 이제 순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 다니엘이 어려움 겪지 않고 일산병원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들을 텐데요. 오늘 들을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오늘 찬양은 우리 박정호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찬양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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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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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위로를 내게 주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듣다가 보니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평안을 좀 누려보고 싶다 라는 그런 고백도 물론 귀하지만,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정말 그렇지 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좀 더 소망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걱정과 환난과 어려움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곧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이 그 당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인 이 33절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 말씀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 말씀은 이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가지고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상반되는 의미의 두 단어가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안은 환난이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네가 평안하기를 바래.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바래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 말 안에는 너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래. 네가 고생스럽지 않기를 바래. 너의 인생에 환난이 없기를 바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건 이 환난이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는 평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평안의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있는 내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이 날이 저물 때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광풍이 몰아닥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파도에 금세 삼켜질 것 같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이 사경을 헤매면서 원망 어린 목소리로 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만으로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성난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폭풍과 또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휘몰아치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반문하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이 곧 그 제자들의 평안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환란을 당할 때 예수님이 결코 그 제자들을 그 환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란 속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환란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알 수도 없는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그 배를 흔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배를 결코 뒤집거나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가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왠지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고 모든 사람이 큰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산 복권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복권을 딱 맞춰보니까 1등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부채를 다 갚고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떠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간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엄마 친구의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네 친구는 저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친구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어떤 소망을 느끼기보다는 큰 절망감,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어떤 큰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단순한 믿음의 롤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경하고 우러러 보기는 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멀리 있는 어떤 스타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환난이, 그 성난 파도가 내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배를 이리저리 흔드는 바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어떤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바람과 그 성난 파도에 집중하시기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나의 평안이 곧 너의 평안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됨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 곳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기며 우리의 가진 평안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내고 그 환난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참된 평안이, 그런 참된 평안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요. 환난이 이길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 다리뼈 골절이 회복이 돼서 무릎 수술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